12일 일독을 하는 성령 통독. 통독을 위한 주제가 두 번째, 오늘 사도행전에 저희가 이 사도행전은 장르로 보면은 신약의 역사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장르별로 나누는 이런 순서, 성경의 순서의 이런 방법들은 70인경을 따른 거예요. 주전 3세기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죠. 이 번역서를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이 70인경으로 인해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와 다르게 장르별로 이제 이 70인경에는 순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빗대어서 신약의 순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오경에 해당되는 것이 신약에 있어서 사복음서라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서가 들어가잖아요. 그 신약 성경의 순서도 역사서가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역사서가 사도행전. 그래서 순서가 사도행전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생각해 본다면 이 누가는 처음부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생각해 놓고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한 성경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행전이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만 봐도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미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을 썼다. 연속성,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저희가 주목을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 그대로 성경 사도행전이 기록돼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이야기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8장부터 12장, 그리고 땅끝은 13장부터 28장인데, 당시의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땅끝은 로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합송되고 로마에서 2년 동안 이제 가택연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가 당시의 땅끝이에요. 물론 우리가 뒤에서 보지만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쨌든 우리가 사도행전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가?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박해와 고난. 이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제 흩어지죠. 특히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예루살렘을 이제 넘어가는 아주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죠.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가운데 옆에 있었던 인물이 사도 바울,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이런 교두보 역할을 스데반 집사가 하죠. 그분의 순교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박해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회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이 150명, 150명, 120명이라는 이런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나오는 이 120명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시의 회당은 20세 이상의 남성 10명이 있을 때 회당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러면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15절. 왜 120명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12지파 곱하기 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당이 12군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초대교회, 그리고 그 교인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하면서 회당이 12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제일 먼저 사도행전을 시작했을 때 마띠아 11명,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11명의 제자였다가 12명의 제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열둘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해요. 이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우리가 특히 성전 중심이었던 신앙이 이제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가운데서 이 구약의 열둘이라고 하는 12지파, 이 12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있어서 마띠아로 체험을 인해서, 마띠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근데 숫자는 12명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12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연속성, 이것이 중요한 거죠. 구약의 연속성 속에서 신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구약과 신약이 전혀 별개가 아니라 구약의 연장선 속에서 신약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탄생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탄생이 되죠. 그런데 구약의 연장선 속에서 열둘이라고 회당, 이것이 열둘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성전의 그 중요한 의미들,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되 건물 중심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그 모임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옮겨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아주 중요한 부분 속에서, 성전은 뭐 기도하는 집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 120명, 12 제자, 12 사도, 이런 것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연장이다. 구약에 이제 새롭게 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이 사도의 기준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부활의 증인. 그런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이렇게 됐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여기에서 없게 돼요. 그런데 이 사도의 자격을 어떻게 갖추게 되었는가? 결국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죠. 이 사도의 자격에서 주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되는 교회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자격을 가지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죠. 이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묶어지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물론 사도라고 하는 이런 역할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많이 이제 가려지게 되고 그 사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사도성, 이것은 성령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사도는 없지만 사도적인 이 역할, 이것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사도적인 이 역할은 성령이 임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1장 26절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과 12,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12를 채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12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결국엔 새 이스라엘, 혈육에 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제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돼요.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세상 속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자들을 통해서 에클레시아, 그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과 열두리, 이것은 이방인들만, 이제 유대인을 포기하고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속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불러서 이제 모은 이런 교회지. 다시 말하면 옛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과 할례,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다 폐지되었어요. 이제 예수님, 이거 하나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모든 것이 다 통일됐어요. 그래서 보편적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먼저 우리가 중요한 장들을 보면, 먼저 베드로를 보면 앞에서는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인물로 본다면 베드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특히 이제 베드로와 성령의 관점에서 10장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고넬료 가정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자,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경계를 가졌던 베드로,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고 고넬료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닌 곳에서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성전 중심이었는데 성전이 아닌 곳에서 성령이 임했다. 이게 놀라웠던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그 가운데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방인, 그 가정에 성령이 우리랑 똑같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고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죠. 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있게 되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런 성전 중심의 유대인 중심의 틀이 깨져버리죠. 이것이 굉장히 전환점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야고보에게 맡기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갔다. 이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이게 이제 10장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지만 이것을 전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은 이제 바울이 나오죠. 후반부에는 이제 전반부에는 이제 베드로가 나오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바울이 나오죠. 바울의 선교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보면 첫 번째로 상업 중심지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상업 중심지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리고 로마 식민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첫 번째 이유는 다양한 문화가 용광로처럼 녹아드는 곳입니다. 다양한 문화. 거기에서 다양한 사람들, 이방인의 이런 사역을 하는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문화가 용광로처럼 녹아드는 이런 상업 중심의 도시들, 특히 로마 식민지의 이런 이 세워진 많은 도시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은 아람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그리고 다양한 언어들을 그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능통자였다.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사용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는 이런 선교지에 이 언어적인 제한이 없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신학이에요. 이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졌던 자였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쉽게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업 중심지의 도시들,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업 중심지와 도시, 이런 중심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이 문화로 있는 어떤 이 배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거절당하지 않는 이런 곳이 도시잖아요. 다양한 문화가 있고 거기에 자신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 이런 속에서 그는 중심지가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 속에서 굉장히 들면 마음이 급한 거죠. 한 영혼이라도 내가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그 지역의 회당에서 설교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있는 게 이제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제 접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도 접촉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항상 그 지역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거기에서 설교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율법과 할례를 붙잡았다. 그들에게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다. 이제 예수를 너희가 믿어야겠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전파가 오히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의해서 협박을 당하고 때로는 몇 번 죽을 뻔도 하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를 이방인의 선교다라고 제안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맞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복음의 전달이 바울의 선교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근데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미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할례.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건데, 우리가 육체적인 할례, 그리고 법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전하죠. 특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행하신 것들, 그 믿음으로 이제 내 것으로 삼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 이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내가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의 그 율법의 완수가 내 것이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장과 25장을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사도 칙령이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죠. 그래서 선교 보고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사도들과 함께 이제 막 갑론을박을 하죠. 이렇게 선교지에 이방인들의 선교를 하는데 성령의 사역이 있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런 일들이 있다.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일들이 있다. 막 그러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 가운데 막 갑론을박했어요. 그러다가 사도들이 이제 의견을 모으죠. 그래서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거역하고 그거 우리가 거부하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몇 가지 조건을 그들을 달래는 거죠.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몇 가지 제한이 이 조건들, 제한들이 있었지만 이 사도 칙령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의 복음이 이제 사도들의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는 항상 논쟁이 있었는데 사도 칙령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25장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있을 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자기가 이제 상소함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이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히든 카드로 사용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땅끝이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비장의 카드를 우리가 내밀면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사용해요. 그것 때문에 로마로 압송이 되죠. 이것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죽을 뻔했던 부분 속에서 건지는 부분도 있고 땅끝에 이르게 되는 효과도 있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바울의 변호, 이 변호의 시간 동안에 복음의 이 전파의 수단으로 바울이 사용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년 동안 같은 연금이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왕국과 새로운 왕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심장이잖아요. 로마가 당시에. 근데 거기에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28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매짐으로 끝나지 않는 이런 사도행전은 결국에는 마지막은 로마로부터 이제 땅끝이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복음의 여정. 그래서 우리가 일부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에서 풀려서 그가 정말 가고 싶었던 이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물론 나중에 이제 순교로 끝난 것으로 이렇게 전설은 되지만 로마로 끝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29장,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행전, 사도행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어떻게 보내신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는지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입술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고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